오늘 제목을 보면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못 먹게 해서 저 목양실 사무실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먹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저는 혼자 먹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자기의 동생이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야,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야, 동네는 어떠니? 아니,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야, 잘 지냈어? 아니, 거기는 좀 어때? 아니, 거기는 좀 먹고 살기는 괜찮아? 뭐 이렇게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그의 동생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라는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형님 말 좀 하십시오. 그 예루살렘을 다 성벽을 무너지고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그래도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참으로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산다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나는 북한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그들이 아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의 친지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마을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술시중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술시중을 드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기쁜가 슬픈가 근심걱정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니? 너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라고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내가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고향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답니다. 내가 고향으로 좀 얼마 동안 가서 재건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래 가봐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신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지나가는 곳곳마다 내가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어 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 주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서 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말이 아니야. 이 예루살렘이 말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황폐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먼 여행을 갔다 오면 그러면 사람은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아유, 좀 며칠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받을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3일 만에 내가 한번 둘러보아야 되겠다. 얼만큼 어떻게 무너지고 이 땅이 어떻게 황폐되어졌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짐승을 타고 말입니다. 쭉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는 이런 아주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고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길이 제대로 나지도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저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하는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맡기신 일에 미루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맡긴 일에 미루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는 버릇이 무엇인가 하면
미루는 버릇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시키잖아요. 뭐를 시키면 알았어.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가 한 달이 지나고 내일 할게요가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할게요. 무엇인가 계속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에서 만날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 만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루지 말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이루어 드리자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루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감독이 올 때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되다가 처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 드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으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첫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하면 안 되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앞장서는 건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괜히 나선 것 아니야. 저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내가 한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내 생각에 들으면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일하면 오히려 망신당할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처음 내 마음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해야지.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괜히 내가 한다 그런 것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미루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좀 중건하여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밟지 말자. 동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느냐. 자, 이런 민족 사람들에게 그하여서 야, 너희가 하나님 믿더만 그래, 하나님 믿더만 잘됐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돌봐줬냐.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야, 우리 함께 이 성벽을 다시금 중건하면 돼. 이 성벽을 중건하면 누구든지 그런 소리 하지 못할 거야.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 함께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난자가 되어서 안 되고 내가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저 바벨론 땅에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왔으니 이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하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비난하거나 너가 그 일을 뭘 하려고 그래? 야, 저 도비아처럼 야, 거기에 여우가 놀러가도 무너져 버리겠다. 이방인이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합시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패권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방해의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의 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것 때문에 친지들에게 비난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주일날 말입니다. 해필이면 주일날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뭐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저러고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해요.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 믿기를 아니하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7남매이신데 7남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분이 저희 아버님이셔요. 저희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아버님 동생 되시는 저희 아버님이 둘째인데 셋째 작은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랑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할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었지요. 그러니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가보면 제사 지내는 모습 저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어릴 때 보면 제사 지내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센치자가 보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 큰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집사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성경을 그냥 몇 번을 등록하시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절하는 거 아버지한테 뭐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뭐 어떠냐고 그냥 비난의 소리가 엄청난 저희 아버님도 그거는 세요. 절대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은 참 좀 순하신 것 같은데도 그거는 세. 정말 보면 그 신앙적인 것은 정말 세요. 제 아버님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일을 지켜보지 못했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아. 예수 믿으면서부터 빼먹지 않으셨다라고. 그래 얼마나 철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네 비난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가문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난하던 분들이 예수 믿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저희 고모부님도 장모님도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저 강릉 반석교회에 저 사촌동생인데 심장모가 되고 말입니다. 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집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전진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바로 일할 때에 우리 함께 일하자 라고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3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여리고 사람이 등장하고 산불이 등장하고 그 위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이 3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하던 사람들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세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나도 하겠습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3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목사 혼자 하는 거야, 저희는 장로 혼자 하는 거야, 저희는 무슨 부장 혼자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로 함께 도우면 서로 큰 힘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우리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전부는 저 사람만 하는 것이야. 아닙니다. 내가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교회에 일하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함께 헌금하는 성도들이 되고 함께 무엇인가 협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해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 주의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성벽을 성과 같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저 느헤미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또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